이제 참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발걸음을 또 오늘까지 또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날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믿음으로 또 언제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침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비행기 사고 난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안 공항에, 그것도 제주항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한 20몇 분이 참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태국에서 무안공항에서 이렇게 착륙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한 분도 이렇게 참 사망 사고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항공기 사고 치고는 그래도 전원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건 또 그건 또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 광화문이나 이 서울 쪽에 저는 이 주말이라 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와 이 시대, 이 시국의 여러 문제 때문에 그 추운 날에도 그냥 나와서 그 외치고, 사실 그래요. 또 반대편에도 그 참 거지 같은 그 사악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주사파,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은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지금 이 나라를 내란과 선동과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그냥 폭망시키는 세력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를 저 북한에, 저 김일성 왕조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근데 저런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거의 집어삼키려고 지금 그걸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그 추운 날씨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도 다들 이제 50, 거의 60대 거의 이후분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이제 참 깨닫고 뭐 돌아오긴 하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저렇게 참 불철주야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외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희생을 하면서 지금 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그러면 치열하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사실은 이제 17절 이후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이제부터 나오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29절, 30절의 말씀으로 사실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거의 관심이 없죠. 물론 누구나 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 죽을까? 혹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마무리할까? 막연하게 정확하게 답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생에 대해서 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 세상이 중요하기는 해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거나 산속에 움막 짓고 살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써 살아야 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평안하고 안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순간 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참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쯤 되면은 영생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또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영생에 대한 내용을 아마 여기저기서 아마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런 가운데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십계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네가 어떻게 다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20절에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지켰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소년 시절부터 게임에 미치지 않고 도박에 미치지 않고 술과 알코올과 이 주색잡기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다는 게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바랄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다 지켰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아마 집에서 굉장히 유대교의 어떤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이 의도가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이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자기가 적어도 알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그 중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십계명의 그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십계명의 의도가 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는 그 계명을 따르면서 어쨌든 살기를 힘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뭐가 부족했냐?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코인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가,
아니면 집안 자체가 그냥 부자라 금수저를 물고 나왔던가 어떻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일부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너의 주식, 너의 집과 토지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그 가난한 자들에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울한 얼굴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건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 기쁠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근심하여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영생도 없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꽤나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것, 이 사람의 하나님, 이 사람의 주인, 뭡니까? 많은 재산이었던 거예요. 많은 재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 랍비를 찾아갔으면 아마 엄청난 칭찬을 받고 아마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 이제까지 못 봤다는 둥 아마 오만 칭찬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에 가장 깊은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아요.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따르라. 그리고 그게 또 하늘의 보화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때요? 거절한 거죠. 물론 더 이상 성경에 이후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냥 주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랬다면 거기에 전부를 다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겁니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진짜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어때요? 그보다 더한 게 뭡니까? 29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가족일지라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행여라도 예수님께서 꼭 문자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문자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말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된다면 기꺼이 버린 그 사람이 사실 뭡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30절에 보면은 내세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영생을 하찮게 여기는, 영생을 하찮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주변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사실 속으로 굉장히 어때요? 야,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26절에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아니 모든 걸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아야 되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듯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갈수록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야 이래가지고 누가 구원 받겠냐 이래가지고 누가 구원 받겠냐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뭔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행위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치고 뭐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혹시라도 그런 의문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요 27절의 말씀을 잘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28절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또 베드로도 중요한 말을 해요.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실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신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내가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믿어서 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막 그분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이 30절의 말씀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막 집과 형제와 뭐가 토지와 100배나 받는다 막 또 이런 식으로 또 이 기복주의자들은 성공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좋고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씀이긴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려면 너희는 정말 부모 형제라도 아니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오직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꺼이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보다는 이 땅의 것. 벌써 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람조차도 뭐예요? 자기 나름에는 계명을 잘 지키고 계명에 순종해서 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꽤나 좀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자기의 많은 재산이에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하게 준다는 건 뭐냐? 그건 뭡니까? 나는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정말 믿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든 사실 그걸 포기하든지 간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주님보다 어떠한 더 중요한 보물이 있어서 너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기꺼이 주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우울한 얼굴과 근심하며 떠났으니 이럴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이 사람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어때요? 현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세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근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가진 것을 주님보다 또 영생보다, 자기가 그렇게 영생을 귀하게 여기면은 거기에 다 어때요? 거기에 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몰빵해야죠. 거기에 다 그냥 거기에 쏟아야죠. 다 쏟아야죠. 그래서 파스칼의 그 유명한 내기가 있잖아요. 야,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믿는 걸 택해라. 이 땅에 죽은 후에 손해볼 게 있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내가 영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으로 얻고. 그 파스칼의 내기하고 똑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떠났어요. 전 우리 성도들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히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와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자는, 버렸다는 것은 뭐냐? 포기했다.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버리는 거예요. 정말 버린 셈 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면 주님 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소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비행기 사고로 아마 태국이면 아마 태국에서 좀 여행을 하다가 아마 또 온 거겠죠. 안타깝지만 그 아까운 또 귀한 생명들이 그만 사고로 그들의 생을 오늘 마감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제가 항상 연말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주 합니다.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지만 이 한 해도 다 못 넘기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한 해도 요 며칠도 못 넘기고 올해 끝나는 인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의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보장된 게 아닙니다. 젊은 청춘이라고 해서 보장될 건 또 아니에요. 누구든지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 날로, 그 시간으로 하나님 그의 영혼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세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내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저는 이제 요즘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 나라가 너무 막 어수선하니까 교회가 이제 자칫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막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이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렇게 있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혹 그렇게 돼도 우리 성도들은 나는 내세의 영광, 우리 성도들의 내세의 영광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의 몸을 빼앗는 자 생명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새해 나는 항상 영적인 내 영혼, 내세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나는 또 한 해를 살리라. 또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세의 영생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현생이 아닌 그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을 직접 뵐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천사들도 볼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한 믿음의 선진들을 분명히 볼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을, 복된 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세의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성도들이 이 내세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밝고 어둠이 없어요. 그것은 슬픔이 없어요. 고생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치하게 여겨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유치하게 여기더라고요. 천만에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뭐예요? 고생이요. 인생은 고생입니다. 고생이요. 어느 누구든지 인생이 고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아니,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또 여름엔 또 우리가 얼마나 더워서 아주 그냥 죽도록 또 더워서 힘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부모 공양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인생이 그런 고생을 합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돼 유전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진탕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잠깐 짧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는 것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어둠이 없는 것이. 그것은 밝은 빛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그 생명수 그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라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너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그거 버려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그거 버려라. 그거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택해라. 주님을 택해라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이 참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굉장히 아주 그냥 막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칭찬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이거 참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포기 못하겠어요. 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택하지 영생이고 나발이고 난 안 되겠어.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물론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영생이 그거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고 괴로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나마 영생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소망해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래도 내가 영생을 얻으면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 그렇지만 정말 인간의 본성은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더 마음이 뺏길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나 어떤 도교나 무슨 그런 거지 같은 그런 무소유니 개뿔 같은 무소유? 자기 죽을 때 병원비도 없어갖고 그 삼성인가 뭔가 거기서 병원비 대납해줬죠. 그게 무슨 무소유입니까? 남에게 민폐나 끼치고 제대로 죽는 사람은 자기 장례비도 다 준비하고 죽어요. 그 따위 무소유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지 같은 얘기. 무슨 무소유입니까? 그럼 옷도 입지 마. 그냥 아주. 그렇게 무소유 하는 인간이 보니까 여기저기 막 여행이나 쳐다니고 왜 그런 거는 신문에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상한 얘기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이상한 헛소리라는 사람들 그 조심해요. 좌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냥 뭔가 사람을 막 감성을 끌어오는 그런 말들, 그런 멘트 하나같이 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속지 마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사람이 먼저다. 그런 말도 하고 맨날 제가 그 나머지 정치적인 거는 오해하고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저도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세 영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 제발 물론 저도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 저도 당연히 그걸 원해요. 그러나 영생보단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평생 여기서 정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산다고 해도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거를 현실적인 문제로 왜 생각 안 하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언제 딱 성장이 멈췄냐? 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독교가 성장이 딱 멈췄어요. 그때는 또 기독교가 바뀌어져.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무슨 하늘의 천국이니 영생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좀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기독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땅의 종교로 바뀐 거예요. 옛날 말 그대로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냥 천국 찬송가도 천국 찬송가만 불러 그냥 교회가. 다른 찬송가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옛날 어른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또 그냥 빨리 오늘이라도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 오늘 늘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교회도 좀
아이, 교회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굳이 두세 번씩 기억가. 밤에는 뭐 하려고 교회 기도 가세요. 그냥 편안하게 좀, 시간 될 때 하지. 이게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벌써 이 사람도 봐요. 이 사람이 진짜 거지 같은 나사로 같았으면, 주님, 내가 빨리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버릴 게 없어요, 아예.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님을 따르지 안 따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영생, 이건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그냥 아주 우울한 얼굴로, 난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어쩌면 성령께서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 참 그랬으면,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이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길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길로 가겠냐고요. 진짜 영생이 중요하고 정말 영생을 안다면 모든 것을 진짜 기꺼이 다 내버리고라도 포기하고서라도 영생을 주를 택하고 복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5년도 별다른 거 없어요.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똑같아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시끄럽고, 매일 고단하고 힘들고, 매일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 이게 끝도 없이 일어나요. 끝도 없이. 혹시 합니까? 또 내년에 또 하얀 신 아니 이번엔 검은 신이 올지? 오늘 그 뉴스 봤죠? FBI에서 조사하니까 이거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유출된 거라고. 근데 봐요. 그거 이미 다 아는 거잖아. 근데 그걸 무슨 음모론이 뭐니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영생, 내세 정말 영생을 정말 믿고 알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영생에다 다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다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결국 이 예수님께 와서 그만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결론이죠. 결국은 네가 승리자나? 결국은 네가 승리자입니까? 내세 영생을 얻은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었다 내일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년 10년 난 20년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자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교회 신앙의 연수에 아무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나는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예수님께 영생을 얻겠습니까? 찾아온 이 사람의 길로 안 가길 바라요. 제발 단 한 분도 이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저는 베드로가 참 귀해요. 베드로가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네요. 진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세요. 언젠가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지금도 피티나게 서로 싸우고 막 그러지만 안타깝지만 결국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내세, 영세, 이 영생을 받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이고 은혜의 날이고 또 평안한 안식의 날이며 하늘의 소망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세의 영생을 얻는 내세의 그 영광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린 또 그것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여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참 축복된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